여러 성도님들이 준비하신 추수감사 예물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이 있는 것 같고요, 오렌지가 있고 고추가 있고 파인애플이 있고 배추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추수감사 예물이 올라왔는데 믹스 커피 한 가지가 딱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커피 드시면서 담소를 나누도록 21세기의 추수감사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농경시대는 아니지만 또 농경시대 때 있었던 모든 그런 기억들, 또 하나님께서 열매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들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고 너희 이스라엘 전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진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여리고 성에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겠지만 특별히 감사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절 기억하시지요? 그때가 1621년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394년째 되는 해예요, 올해가. 꽤 오래됐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동부로 오지요. 그런데 정착을 해서 첫 겨울을 아주 어렵게 지내고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안들이 농사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아메리카 원주민 이름이 이겁니다. 완파 노아그족인데 곡식을 거둬서 처음으로 미국 땅에 와서 아메리카에 와서 아메리카 원주민과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리는 축제를 3일간을 드립니다. 근데 원래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출발할 때는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근데 와서 겨울을 지나고 살아남은 사람이 53명입니다. 절반이 가까이가 삶을 마감했습니다. 53명이 아메리카 원주민 90명과 칠면조, 또 옥수수, 호박 이런 다양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 청교도들을 도와주는 원주민과 감사하면서 축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천신만고 끝에 겨울을 지내고 추수를 얻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 아메리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준 원주민에게 감사를 한 것이지요. 특별히 이 청교도들은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어려움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남게 된 것을 감사했던 것이지요. 이 청교도들을 보면 여러분과 저의 환경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뒤로 하고 이곳 미국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곳 미국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셨나요? 또 얼마나 긴장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누가 나를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국 생활이 많이 결정되기도 했지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안 믿고 오셨는데 마중 나온 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이셔서 그분 따라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동안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저는 그 단어가 몇 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 믿음, 그리고 소망.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 미국 땅에 온 청교도들과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 서편에 있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가운데 핵심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라합과 그의 가족은 무조건 살려라. 그들에게 속한 것은 다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그전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앞부분에 나오는 게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는 내용이 가만히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에서 13바퀴를 돌았는데 크게 외친 적이 딱 한 번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얼마나 확신에 찬 소리였을까요? 이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감사하는 일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형을 갖춰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돌아와서 자는 겁니다. 그걸 6번, 6일 동안을 행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13바퀴를 돌았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너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6일 동안 하고 또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그랬을 때 거기 서 있는 한 사람으로 볼 때에 좀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돌긴 도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 돌면 돌수록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좀 실망하지는 않았을까요? 혹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것을 그대로 전달하셨어요. 명령을 외치고 돌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7일째 7바퀴째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셨다라고 외쳐라. 한마디도 안 하다가 그때 외칠 때는 아마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들이 확신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좀 지루하고 또 보링하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내했습니다. 참았어요. 뭔가 하고 싶어도. 그리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참아야 돼요.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잘 못 참을 때가 많아요.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충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 앞에 큰 난공불락을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만날 때 중요한 것은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그 열매를 얻고자 하는 성도들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게 우리에게 시험이죠. 우리가 연단하는 시험인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 너희의 믿음, 신앙의 눈금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참고 오래 인내하는 가운데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고 오래 참는, 끝까지 참고 오래 참는.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모두 다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 성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축들도요.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라합과 그의 가족들과 거기에 속한 것들은 다 살려주셨어요. 이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리고 성은요, 참 위치가 가나안 땅의 요단강 서편에 있는 첫 번째 성인데 이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 그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가운데 이게 가나안 땅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해변가 쪽으로는 헷 족속이 있고 요단강 그 서편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오는 사람을 딱 막는 성이, 지키는 성이 그 여리고 성이었어요. 근데 이 성이요, 참 희한한 데 있어요. 산이 35도 경사가 돼 있어요. 거기에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그러니까 35도가 돼 있는 데를 사람들이 올라가려면, 실제로 35도 댐 되는 비탈을 올라가려면 올라갈 때 느끼는 건 한 5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높아서 도저히 이 비탈 져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여리고 성은요,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두께가 1m예요. 두께가 1m짜리 성벽이 2개예요.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그 비탈길 35도 된 산 위에 8m짜리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전쟁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여리고 성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 성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도 갖지 말고 다 내게 돌리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요단강 서편의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첫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이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이 여리고 성이.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엘 집을 떠나라고 하시고 내 자손이 땅에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한 그 땅이 어디예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에요.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첫 전쟁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무엇 때문에? 거기 죄가 간영해서, 죄가 가득 차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 땅을 거룩하게 바꾸고 온 세계를 거룩하게 바뀌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자로, 성도로 살면서 내가 가장 난공불락으로 여기고 어려워하는 여리고성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내가 좀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내게 없어서 참 이 돈이 내게 여리고성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나는 좀 높은 데 올라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 올라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지위가, 명예가, 권력이 내게 여리고성 같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자손들을 좀 많이 낳고 싶은데, 그래서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촬영과 같이 촬영을 하면 우리 증손 이렇게 해서 한 8, 90명이 되는 이 자손들을 좀 갖고 싶은데, 이런 꿈을 가진 분들 안 돼요.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 여리고 성일 수도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나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대하실 것입니까? 그 여리고성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나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20절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 불고 나팔 소리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8m 높이 되고 두께가 1m 되는 이중 성벽이 그냥 그 나팔 소리와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에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왜 온전히 바치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 전쟁이었으니까 너희가 관여할 것이 없다.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는 칼날로 전멸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침묵하고 좀 참기 힘들었겠지만, 그리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나팔 불고 고함친 것밖에 없어요. 이 나팔 소리가 7번째 났을 때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함을 크게 쳤다라는 것은 그 양각 나팔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를 하나님이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뭘로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의 조상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던 것을 다 교훈 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사람의 이해,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했어요. 출애굽 2세들인데 말도 안 하고 지루하고 별로 변화가 없는데도 6바퀴, 7바퀴를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아멘이시죠?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그래요? 이렇게 보여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사무엘이 누구죠? 사울 왕에게 말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물보다 낫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됨을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 그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데 우리를 사용하신 걸 감사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도는 중에 어떻게 돌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만 간략하게 제가 요약합니다.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는 데에 언약궤가 항상 그 진영의 중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가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고 제사장들이 가고 다시 후발대 군인과 백성들이 꽉 갔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는요, 이렇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맡아가지고 언약궤를 한가운데 두고 전진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이제 앞에 선발대, 뒤에 후발대,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언약궤 주변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광야를 행진해 올 때도 전쟁을 할 때도
무엇이 항상 중심에 있었다고요? 언약궤가 항상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언약은 뭐니까 말씀을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일으키는데 우리를 사용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중심에 있었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여리고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칼렌더로도 있고 옆에 두고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함께 여러분하고 나눌게요. 믿음의 삶은 날개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생활이다. 믿음은 결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를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오늘 여리고 백성들이 꼭 그랬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침묵하고 걸으라 그러는데 날아가고 갑자기 천지가 개벽이 되고 이것이 아니라 걷기만 하고 말 안 하고 순종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왜 그러세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따라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던 천군 천사가 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따라가고 인도하시는 분을 사랑하고 좇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만들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추수감사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17절, 18절, 21절. 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한 후에 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승리 전에도 순종해야지만 성도는 승리한 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성도, 신자, 믿는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할 줄 아는 것이 특권이다. 우린 그걸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양식이든지 동물이든지 재물이든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일을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특권이라고 생각 안 하면은 감사하기가 어렵죠. 10의 1조도 하나님이 다 줬는데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게 어려워하면은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 주셨는데 하나님 거를 구별하고 10의 9을 나보라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그러시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안 하고 네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을, 그것이 11조든 천예물이든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특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곳간에,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두라라고 한 것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금, 은, 동, 철이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 거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태워버리고 금, 은, 동, 철은 내 곳간에 쌓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서 그 진영을 오염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탐욕이요, 욕심이요, 우상숭배요,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세상과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주권의식을 인정하고 그 주신 특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한지 몰라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는데 먼저 생각이 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초태생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가나안 서편에서의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것은 모두 다 여리고 거는 전부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은 동물들은 생명 있는 것은 다 진멸시키고 금, 은, 동, 철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금은 동철은 모아서 나중에 어디다 썼을까요? 성전 짓는 데 사용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다른 건 다 멸하고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에서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죠. 아간. 이 아간이 온 가족이 다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특권이다. 거룩한 백성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뒤에 추수감사절 강단 테이블에 감을, 귤을, 파인애플을
그 중에 기억나는 건 커피 이런 걸 드린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특권을 내게 주신 것을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간을 맞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 구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나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대하고 대적할 것인가?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고 보자마자 기생 라합의 집에 숨김을 당하고 여리고 병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 숨김을 받았던 이 두 정탐꾼, 이스라엘의 사자, 그 두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라합한테 그 성벽 위에 그 붉은 띠 그거를 내려놓으면 우리가 와서 너와 너희 가족을 모두 다 구원할 거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약속하고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 두 정탐꾼은 자기들이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살림을 받았고 또 그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살려내려고 달려가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라합과 맹세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한 것을 지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 성경에는 사자라고도 표현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대하고 대적할 것인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백성을 건지게 하심을 감사하십시다. 이게 정말 특권 중에 또 다른 특권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 전에도 안 믿어요. 여리고성도 소문 듣고 간이 녹고 마음이 녹고 뭐가 다 녹았지만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오직 라합만은 그 소문을 듣고 소식만 듣고 믿음의 행동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믿음으로 저쪽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산으로 숨게 했다가 3일 있다가 다시 돌아가라고 정탐꾼에게 알려준 이 두 정탐꾼은 마침내 내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마치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로 라합과 그의 가족에 맹세했는데 그것을 지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 이것이에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사망과 죄 가운데 여전히 묶여있는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리고 정복 전쟁은 피냄새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전쟁이었냐면요, 그 땅에 있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져 있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잖아요. 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두 정탐꾼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그들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서 라합과의 언약, 그 맹세를 지키고 그 라합과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오늘 여리고 전쟁이지만 추수감사절과 다르게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완성을 대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시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서론의 추수감사절로 시작을 했죠. 추수감사절로 결론을 맺으려고요. 최초의 추수감사절에서 청교도들 53명이 아메리카 인디안 90명과 추수감사절 감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방 땅에서 원주민들이 자기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원주민들에게 청교도 신앙, 기독교 신앙을 전하려고 무지내를 썼습니다. 근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추수감사절의 역사의 아픈 이면입니다. 하나님을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로 화평하기보다는 어떻게 볼까요? 종교적인 우월감에 기반한 선교 활동으로 이것이 이어지면서 그 원주민들과 청교도 간의 관계는 점점 갈등과 싸움으로 변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원주민 학살, 또 원주민들을 따로 인디안 레저베이션으로 돌리면서 이 인디안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두 다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죠. 그런 고난을,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합입니다. 라합이 참 이 두 정탐꾼은 나중에 이 얘기를 아마 알았더라면 너무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라합과 그의 가족을 건져내 살리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라합이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낳습니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방인 중에 여러 명이 있어요. 뭐 다말도 있고 라합도 있고. 그런데 이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누가 됐어요?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예수님의 고조모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두 정탐꾼이 이걸 알았더라면, 야, 내가 그 라합하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녀를 건져내고 그 가족을 다 살린 걸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 중에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합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그 중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최경주라는 분 아시죠? 최경주라는 분,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처음부터 예수 믿지는 않았어요.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책 가운데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고 그러죠.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수는 연습을 안 하면 불안하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면 시합에 임할 때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연습이 자신감이고 또 연습이 곧 실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믿음에 대해서, 오늘 믿음 얘기를 하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하면 시합에 나갈 때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제가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훈련과 연습을 계속하면 언제든지 자신감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만났다. 최경주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훈련을 열심히 하면 나만의 믿음이 있다. 나만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믿음. 난 잘할 수 있어. 연습했으니까. 골프 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어라는 나만의 믿음,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너는 뭐가 잘못됐어? 무슨 폼이 안 좋아. 뭐 어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자주 들으면 원망과 분노와 불신이 자기한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믿음감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최경주가 얘기해요. 그 책에서. 그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지인이 받쳐주는 믿음. 아는 사람이 받쳐주는 믿음. 그렇게 경기에 우승 못하고 성적이 안 좋았을 때 그래도 너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계속 최선을 다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만의 믿음으로 서지 못하다가 아는 지인이 받쳐주는 믿음으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경주가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에 골프하러 오겠다는 그 프로 골퍼들이, 후배들이 오면 이렇게 권한대요. 제발 결혼하고 와라. 야, 돈맛 알기 전에, 뭐 다른 생각만 알기 전에 결혼 먼저부터 하거라. 그러면서 최경주가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아는 사람이 알아주는 믿음 중에 가장 든든한 것이 배우자가 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가 아내가 받쳐주는 믿음이 자기에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오라 그래요. 나만의 믿음을 아는 아내나 지인이 받쳐주는 믿음인데 그것만 가지도 안 되더래요. 최경주의 고백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 야, 여리고성을 너에게 줬다라고 확신하면서 지루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특별한 믿음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안 믿었었는데 아내를 통해서 예수 믿었어요. 자기도 시합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의 믿음을 받쳐주신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아내가 기도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믿음이었다. 내 인생에는 세 개의 버팀목 믿음이 있다. 하나는 나 자신의 믿음. 두 번째는 지인이 받쳐주는 믿음.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믿음이 바로 내 인생의 버팀목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왜 오늘 믿음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완성시키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이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백성으로 건져내시는 일에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라. 하나님의 이름은 벌써 다 퍼졌어요. 여리고 성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온 땅에 퍼졌으니 가나안 서편에 그 정복 전쟁이 얼마나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이 되어졌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사용받았음을 감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예수아예요. 예수아, 히브리 말로. 근데 이 아람 표현으로 쓰면 여호수아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이름 똑같은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구별해서 특권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을 건지는 일에 사용하심을 감사할 때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퍼뜨리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리고 성의 정복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쟁,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특권 주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건져내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만나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문나게 하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니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백성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구원 주심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특권 주심을 감사하고 또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사용하심을 감사하면서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섬기는 가정과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